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당신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당신의 삶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력 덕분에 영국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이 에릭의 주 종목은 100m 단거리 경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에릭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0m 예선 경기가 바로 주일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기 출전을 놓고 깊이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경기에 출전하는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릭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을 받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국가적인 명예를 위해 출전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어요. 또 신문과 대중들은 그를 향해 비애국적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냥 단순한 하루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에릭 리델은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그렇게 100m 출전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인 400m 경기를 나가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400m 전문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에릭은 메달은커녕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그가 400m를 출전을 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믿음의 한 친구가 건넨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그의 가슴팍에 품고 달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금메달을 포기하는 그를 미련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픽이 마친 후 에릭은 더 이상 육상 선수로 활동하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중국 땅을 밟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억류당하게 되고 말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돕다가 1945년 43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올림픽 선수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에릭 리델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은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자체여야 된다. 예배가 그냥 어떤 한 곳에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릭은 교회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승리를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자기 승리와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시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노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제자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열린 문. 그리고 그 하늘에 열린 문으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두고 나팔 소리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자,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표현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예배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그랬듯 여러분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이란 사람의 힘과 능력,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예인 공연을 보듯 돈을 주는 만큼 더 좋은 좌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에 얼룩진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친 폭풍과 파도를 만나 항로를 벗어나게 된 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가 비추는 빛을 보고 나아가면 그 배는 바다에서 결코 표류되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배는 다시 항로를 찾아 끝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등대와 같아요. 폭풍과 같은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 갈등들을 만나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가 있는가? 오늘 나를 향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그러면 제자 요한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고, 그걸 듣고 나서 요한은 전에 들은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을 그가 언제 들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죄와 타협해서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교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문제를 인정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몸을 돌려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던데,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들었던 음성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가? 요한은 전에 들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금방 까먹게 되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 들은 음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또 각종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싸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전해요. 돈이 중요해, 성공해야 돼, 너는 부족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즐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의 약함이 곧 내가 사용하는 강함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아이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태안에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부모님의 목소리일 겁니다. 크리스천이란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죄인으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스펠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던 죄인된 내가 예수를 만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전에는 들렸는데, 전에는 내 안에 감격이 있었는데, 전에는 내 안에 영적인 떨림이 있었는데,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내 삶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의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기준인가?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향한 나의 삶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그런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도전하는 건 내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이번 사순절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40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은혜의 자리가 많잖아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깊어지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실공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말해 줄까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40일이 됩시다. 네, 작심 40일. 그게 작심 365일이 되겠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삶, 이 삶을 두고 오늘 본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어떤 대단한 은사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을 나가자마자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가 유배상을 하게 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배당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유배지였어요. 저는 이 요한이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 마치 구약의 형 예서가 이 첫째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빼앗겼다는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형 에서를 피해서 너가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언제 형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그가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또 형의 장자권이 탐이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과거에 그렇게 형에게 팥죽을 팔고 그렇게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후회하고 자책과 자기 비난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권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피했지만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야곱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걸음은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은 절망의 늪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들판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이 이해할 수 있을 그 친밀하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팔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던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실패와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한 역시 밤모섬에 갇혀 무너지는 7교회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과 요한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또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보고 영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요한은 유배 중이었지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야곱이 경험한 그 베델의 은혜를 이곳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일을 살아가며 때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권태로워 보이는 이 현실을 덧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문제라는 쳇바퀴 속에 갇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이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 삶이 야곱과 같은 순간들은 있지 않는가? 또 들은 말씀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며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반응, 변하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가정, 변하지 않는 일터, 변하지 않는 캠퍼스와 현실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마치 내 삶이 요한이 처한 그 밤모섬과 같을 때가 있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실패와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내가 항복하거나 순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인지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에 야곱이 있었던 베델은 어디인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가? 오늘 요한은 그가 들은 그 주님의 음성, 그가 보게 된 그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예배, 그 예배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벽옥과 호국같이 빛이 나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모습이 마치 에메랄드 같고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너무나도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선명한 줄 믿습니다. 불투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선명하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런 벽옥과 홍옥 같은 에메랄드 같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CH 플러스 공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골방의 자리,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맛집을 경험하면, 저도 맛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과 냄새가 어땠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DP가 어땠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 식당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을 찾아오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또 나만의 맛집 리스트에 저장을 해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곳 정말 맛있어라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표현하듯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나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먹고 있는데 나는 언제나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복음을 먹은 그 귀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는 영적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채워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경험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집을 초대하고 부르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을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의 둘레와 안쪽에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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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실패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배대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요한을 통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듯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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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충만히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곳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는 분이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 감격과 경외함에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탄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계획들을 내 삶에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함과 이성적인 깨달음을 넘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당신의 삶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이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